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미국의 발명가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람의 힘을 빌어서 배들이 이제 다재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증기선을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기선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제안을 하게 되냐면 당시 프랑스의 패자였던 이 나폴레옹에게 이러한 배를 통해서 이 부대를 구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폴레옹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냐고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한 2, 3년쯤 뒤에 영국의 해군들이랑 붙어서 완전히 이렇게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이제 나폴레옹에게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속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말년에 자기 비서에게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전설 같은 야사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에다가 약간의 이제 이 과장이 포함된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얘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천하의 명의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불치병 같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의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돌팔이 삼류의사로 여긴다면 천하의 명의가 내 눈앞에 있어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사실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분명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준 종교적인 성현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회운동가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물론 그 이야기들이 선한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지혜가 특출난 어떤 사람 중에 능력이 뛰어난 종교적인 스승 중에 하나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 중에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 두 사람이 동거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성,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분의 능력과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번에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약혼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영적으로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맨 처음에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선하고 이 신실했던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혼을 말없이 취소하려고 하죠. 사실 이 시대의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대의 가벼운 약혼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서 사실상의 이 결혼으로 들어가는 이미 문을 통과한 상태이거든요. 1년 동안 이 남편이 아내가 살 집과 그 기자재와 도구들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깊고 매우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여 그렇게 결정을 한 밤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사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 낳은 자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정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주더라.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계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태어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녀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난 지혜롭고 영성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위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운전면허에서 범칙금을 내고 혹은 징역을 살고 이런 인간적인 죄를 갖다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며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악되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셨을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셨을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 예수가 전한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전부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과연 인간의 아들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가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탁월한 스승 예수가 아니라 능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강조하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 인본주의적인 학자들과 일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어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냐?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예전에 도올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도올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인기가 아주 그 광풍이었거든요. 그래서 EBS를 틀면 이분이 하시는 온갖 종류의 이 강의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갖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는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불교계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불교 얘기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도올의 로마서 강해 같은 책까지 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없어도 예수는 위대한 현자이자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고기가 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2단, 3단이 위험한 건데, 여러분, 예수도 같은 인간일진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요,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천사의 선언은 매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처럼 보이시는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이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영원전부터 자기 사람들을 아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기 백성을 특정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예수님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구약에도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종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같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이세를 쉴 수 없이 행했던 능력의 종도 있었고, 또 엘리야같이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조차 그들을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도 자신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죄로 인하여 흔들리고 연약해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 선지자의 최선은 무엇인가? 죄인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그분의 사역 초창기부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인간 중에 한 분이시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죄사함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력자가 무능력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자가 병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한 자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죄로 인해서 다시금 더러워진 우리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의 진인, 신성의 진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다른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변에는 놀라울 치만큼 수많은 죄인들이 변화하여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세리장 삭개오 수많은 그 부정적인 축제를 하여서 부자가 되었던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구원을 받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구원을 받고 마을에서 성적인 죄를 저질러 경멸받았던 여인조차도 주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변화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죠. 어떤 죄의 순간은 아주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다 앗아가고 가슴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상담가를 만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이 영향력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하여 오염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을 앞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위로운 자가 되어서 변화를 받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매여있는 죄의 줄을 끊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 그저 탁월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뭐 어떤 얘기는 들어도 되고 어떤 얘기는 들어도 안 들어도 괜찮은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의 무너진 삶을 재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예수님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굳이 따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인간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과 병든 생각, 병든 심령을 위해 같이 울어해주고 안타까워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세요.
그 심령을 변화시켜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대로인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신 당신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던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상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